지난 주일은 저희가 그 코스타리카의 수도인 산호제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그 저희가 간 곳은 어디냐면은 천막교회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달동네예요. 무허가 환자촌이 아니고 양철촌이에요. 전부 다 양철 썩은 걸로 집 담 이윽고 산동네에 아주 집도 정말로 그렇게 불쌍한 집들이 일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범죄가 막 들끓는 거예요. 할 게 없고 마음에 분함들이 있겠죠. 못 살으니까. 그러니까 마약도 하고 술도 마시고 폭력도 하고 그런 지역에 갔는데, 왜 천막교회냐면은 공터가 있는 조그만 땅에서 주일날에만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현진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3년 됐다고 그래요. 교인이 얼마냐면은 30명 미만이에요. 아이들까지. 그런데 그 교회 천막이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 교회 흰색 밴만한 천막이에요. 큰 것도 아니고 겨우 그저 햇빛만 가리는 천막이에요. 거기에서 아이들까지 30명 미만이 되는데 예배를 드리고 이제 끝나면은 그 천막을 싹 걷어가요. 공터 주인이 아니니까 또 치워줘야 돼요. 그걸 들고 그 언덕 높은 데까지 또 다 가지고 올라가서 어느 조그만 공간에다가 채워놓고 또 주일이면 또 치고 비가 오면 또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데 말이 천막교회지 볼품없는 교회예요. 천막 하나하고 교인들이 빌려준 플라스틱 의자 몇 개가 그 교회 전부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그 스페니쉬 하시는 분들 예배 드리는 거 보시면 알지만 오래 드립니다. 예배를 그 찬송을 드리고 또 기도하면서 막 섞어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찬송을 막 부르면서 또 기도도 하고 그런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스페니쉬를 모르니까 한참 찬송을 그 부르는 걸 듣다가 눈을 뜨고 가끔씩 쳐다봤어요. 이해를 못하니까 언제 뭐가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때 보는데 그 담임 목사님은 그 땅바닥에 이 무릎을 꿇고 마이크를 들고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목사님을 딱 쳐다보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순간적으로 막 두렵기도 하고 보기 싫은 거예요. 그걸요. 눈을 탁 감고 고개를 다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또 눈을 뜨고 이제 쳐다보니까 여전히 그 목사님의 모습에서 예수님께서 그냥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그냥 애통해 하시면서 찬송을 드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게 아니고 제가 자꾸 환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요. 한 너도 차례를 제가 반복적으로 보면서 제 마음속에 깨달음이 왔어요. 그렇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께서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천막교회가 교회입니까? 여러분 안 보셔서 그렇지만 제가 아마 사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말로 눈물 날 정도로 비참한 교회예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도 눈물 날 정도로 비참해요. 돈이 없으니까 그 몇 사람 안 되는 데서도 또 자기들이 가져온 물건을 또 선교지에서 가져온 물건들을 이제 이 선교지에 가져온 물건들을 파는 거예요. 교회 건축하려고. 그런 그 교회를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걸 저한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큰 정말 엄청난 교회를 사랑하시고 다 사랑하시지만 여전히 그런 천막교회, 볼품없는 교회도 사랑하신다는 걸 저한테 마음속에 깊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직 교회 사랑밖에 없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전부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 향해서 울고 계시고 교회를 향해서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크게 나타나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어요. 그리고 오늘 그 위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은 이 세상에 있는 그러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일 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다가올 세상에서도 모든 이름 위에 예수님 이름보다 뛰어난 게 없다는 사실인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시키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뭡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 굴복시켰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뭡니까? 바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합니까?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바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어떤가?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있을 수 없고 또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의 전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의 전부가 되시며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다 교회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하고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알지 못한다는 사실인 거예요. 저도 목회자로서 교회가 무엇인지 이미 다 배웠고 교회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교회가 무엇인지 제가 체험하고 또 체험했지만 이번에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깨달음을 통해서 제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바로 그 말씀을 들려주시게 된 거예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아느냐? 내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바로 그 현지인 목사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목사님이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제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하셔서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게 하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바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교회를 지배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모든 걸 다 거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교회의 탄생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바로 여자가 하와가 아담의 갈비뼈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옆구리를 창으로 찔리심을 통해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신 거예요.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교회, 바로 이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의 세력도 교회를 이기지 못하게 만드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는 뭡니까? 죽음의 권세인 거예요. 곧 지옥의 권세인 거예요. 그 죽음의 권세조차도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의 은혜로 교회는 더 이상 죽음의 권세에 짓눌리지 않는다는 사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교회를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더 이상 교회에 이기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고 교회가 세상의 모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는 부활의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우리는 기쁨의 소망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그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주시고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고자 남을 수 있도록 우리를 하겠다니까 그런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교회에 은혜를 베풀었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교회를 사랑하시며 교회를 통해서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두 번째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 가지 계명을 줄 때 둘째 그 큰 계명 둘 중에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 몸 사랑은 이거는 본능적인 거예요. 자기 몸 사랑은 이거는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몸 사랑은 어느 누구도 부족하게 하지 않아요. 자기 몸 사랑은 완벽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몸 사랑은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자기 몸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자기 몸을 어떻습니까? 끔찍이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고 우리가 아무리 맹세를 하고 또 하더라도 우리 몸에 신변의 위협이 느끼면 어떻습니까? 우리를 먼저 보호하는 게 우리 본능인 거예요. 우리 본능. 우리는 그걸 나무랄 수가 없어요. 왜? 그게 자기 몸을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몸은 끔찍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몸에 너무 관대한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자기 몸에 대해서 나무라는 사람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자기를 나무라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교회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이유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를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23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했어요. 자, 교회는 뭐랬습니까? 예수님의 몸이신 거예요. 예수님의 몸.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우리는 물어볼 필요도 없이 우리는 상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몸을 사랑하듯이 그거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바로 교회 사랑이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교회밖에 없으신 거예요. 마지막 그날이 될 때까지 우리 주님은 교회 사랑밖에 없으신 거예요. 바로 교회 사랑. 그 교회 사랑은 우리 주님의 전부이고 앞으로도 전부이고 우리 주님이 교회 사랑 빼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바로 이 교회는 됐어요. 그런데 교회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누가 교회입니까? 교회는 건물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교회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누가 교회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거예요. 곧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의 끔찍하신 사랑은 누구에게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직 우리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만 사랑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 전부도 다 사랑하시지만 교회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건물의 의미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는 사실인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저와 여러분밖에 없으신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모든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을 우리는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존귀한 사람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보배로운 사람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사랑받을 존재라는 사실인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현주소예요.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들은 가진 거 없고 우리들은 정말로 날마다 넘어지기 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모든 희망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 합니까?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바로 우리가 부부관계로 우리를 묘사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4절 25절에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기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랬어요. 오늘 여기서 지금 본문은 무슨 말씀합니까? 아내들과 남편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어떻게 그랬습니까? 복종, 곧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될 이런 관계인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오늘 지금 교회와 예수님과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같이 그렇게 사랑한 그 예수님을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며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흘리신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교회 전부예요. 교회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보여주시기 원하고 들려주시기 원하고 우리 주님은 깨닫게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계십니까? 바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이 바르게 되기를 원하고 이 교회가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랑하시는 그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바로 그 이유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라고 그랬어요. 충만. 곧 오늘 23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 충만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지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곧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완전하게 자라게 되게 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완전히 자라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자라도록 늘 공급하고 아이를 돌보고 해서 아이가 장성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것처럼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핏값 주고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완전하게 자라게 되도록 하는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그러한 공동체인 거예요. 교회는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든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공동체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함부로 오는 거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깨트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우리는 날마다 주고 우리는 섬김의 사람으로 있는 바뀌어야 되는 사실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사역하시고 주님이 일하셔서 우리 모두가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기까지 일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교회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자라나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빛의 직분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자라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교회인 거예요. 우리는 교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그 예수님의 계획에 어떻게 우리는 대응해야 되냐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랑이 끊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이에 아무리 무엇이 다 그 사람들 사이에서도 사랑 끊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부부가 사랑하지 않으면 물질로도 소용없는 거예요. 부부가 사랑하지 않으면 어떠한 권력과 어떠한 좋은 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부부가 사랑하면 아무것도 없어도 가진 거 없어도 들은 거 없어도 가장 행복한 게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뭡니까?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가 삶 속에서 늘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죽기까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나니 우리가 더 바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온전히 다 바쳐버리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그 꿈도 다 접어버리는 거예요. 꿈도. 제 조카애는 완전히 걔는 장학생으로 그냥 탑으로만 달려가지고 한국에서 인류대학도 장학생으로 졸업하고 시험만 봤다면 1등이에요. 시험만 봤다면.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박사 공부를 한다니까 본인이 자기의 꿈을 접어버리고 이제 고등학교 교사가 됐는데 교사 그 선생님들 정기적으로 검진하는 그러한 시험에서도 시험만 봤다면 1등 가는 거예요. 어떤 소유자입니까? 엄청난 소유자인 거예요. 지혜, 지식, 빼어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누구 때문에 자기의 꿈을 접었습니까? 사랑하는 남편 때문에 꿈을 접어버리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은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은 여러분의 그러한 모든 삶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삭는 그러한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형제도 내가 모두 다 용납하고 내가 안아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섬기고 주를 위해서 내가 충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 조건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삶 속에서 오직 예수 사랑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사는 소망이요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소망이시고 예수님의 기대라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오늘은 4.29 폭동 20주년입니다. 저도 20년 전에 바로 이 벨리에서 살고 있었어요. 벨리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폭동이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눈으로 봤고, 그 현장에 제가 지나쳐서 가고, 또 그리고 제가 폭동 후유증을 앓던 그 즈음에 제가 구세군 사관학교에 이제 들어가서 경찰들도 다닐 수 없는 다운타운에 구세군 유니폼 입고 다녔던 그러한 경험이 있어요. 경찰들도 지나가면 총으로 쏘지만 구세군 유니폼은 그 사람들이 다 건드리질 않았어요. 왜? 도와주는 사람들인 거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섬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 4.29 폭동 지금 2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한인사회 또 흑인사회, 이번 주변의 이 사회들이 지금 어떤 일들을 합니까? 많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그걸 기념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자고 준비하고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아름다운 지금 계획도 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해요. 우리 교회도 이 일에 동참을 해야 돼요. 프로그램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자고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소리 없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게 되면은 우리가 바로 세상의 빛의 직분을 감당하고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말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무엇이 이렇다고 드러내는 것이 아닌 거예요. 사랑은 내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통하는가? 사랑을 하면서 그렇다는 사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죽기까지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비판해서 바로잡는 게 아니에요. 잘못됐다고 정죄해서 바로잡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 지난번 국회의원 나와서 그 떨어진 사람 있죠? 뭐 나는 꼼수인가 뭔지 잘 모르는데 그 사람이 지금도 국회의원 떨어졌고 정신 못 차려가지고 국민욕쟁이라고 지금 한데, 여러분 그 사람이 교회 집사입니다. 보니까 지구촌 교회 집사예요. 그 담임 목사도 국회의원대로 기도해주고, 그 아버지도 목사예요. 그 아버지도 기도해주고,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지금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주님처럼 사는 것은 폭력으로, 말로,
내 행동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깨우쳐져서 변화시키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죽어줄 때 상대방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 너희들이 나를 고문을 주고, 너희들이 나를 채찍으로 때리고, 너희들이 나를 얼굴에 침을 받고, 너희들이 내 머리에 가시말리건을 씌웠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토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나는 가겠노라. 그렇게 가신 우리 주님,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사이고 폭동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 비결은 뭡니까? 무엇을 하고 돈 주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소리 없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런 건 어떻습니까?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좋은 교회는 뭡니까? 말이 앞서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누구 정죄하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누구를 심판하고 누구의 잘못을 지적하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어떤 교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여전히 섬기는 게 바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사랑인 거예요. 사랑은 섬김을 통해서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천막교회가 그런 광야에서, 그런 조그마한 땅에서 어떻게 합니까? 마을을 향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 어느 때는 돌도 던지고 어느 때는 괴롭힌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렇다고 같이 싸우면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같이 싸우면은 돌을 맞을지라도 돌 던진 자를 가서 사랑을 하는 거예요. 돌 던진 자를 가서 사랑하는, 이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입에 오르내리고 누구를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그 잘못 사는 그러한 교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 될 때 부흥하지 말라 그래도 부흥되는 거예요. 부흥하지 말라 그래도. 제가 이번에 가서 그 교회를 잠깐 봤는데, 이 방송이 나가니까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인터넷 방송, 우리 교회가 설교가 나갑니다. 인터넷 방송으로 사방에 뜨니까 제가 할까 말까 하는데,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우연한 그 교회 앞으로 되어질 일을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담임 목사님 몰라요. 담임 목사님 지금 몰라서 2만 불을 하면은 교회를 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인당 20불씩 구자를 해가지고 그 성경 건축을 모으는데 지금 2,200, 400불이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귀동냥하는 동안에 들은 건데 이미 어디서 벌써 다 2만 불을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언제 주느냐 시간 문제예요. 그 목사님 몰라요. 저는 그걸 우연히 제가 들었어요. 그 돈을 소지한 사람이 뭘 말씀합니까? 그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고통 중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살고 끊임없이 안아주고 끊임없이 했더니 일하시는 분은 누구라?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의 충만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사랑할 때 우리 계획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시게 하는 분은 누구냐면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루는 거 하는 거 하나도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주님이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바로 그걸 이번에 제가 깨닫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지 몰라요. 이 일은 우리가 하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때 우리 교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도 내가 이기는 자는 주님이 져주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내가 이기는 자는 주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져서 지는 게 아니라 져주.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 일도 안 하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져주면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날마다 죽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우리 주님은 일하시고 우리가 죽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언제? 예수님처럼 살 때.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우리는 전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성숙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대로가 좋사옵니다만 안 되는 거예요. 뭡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불쌍한 영혼들, 죽어서 지옥 갈 영혼들을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선교도 하고 그 영혼들 맨 먼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가족의
우리 주변의 사람들부터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뜻인 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내리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니라 했어요. 뭘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최종 목적은 바로 이대로가 조사함대가 아니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꼭 다 선교 나가라는 뜻은 아니에요. 주변에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앞으로 전도 안 하면은 우리 교회 교인 될 자격 없는 거예요. 그걸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자격을 위해서 우리가 미리 필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선교를 못 간다 할지라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기서 만난 선교사님은 어떤 분인지 제가 잠시 소개해주고 싶어요. 나이가 이제 한 54, 5 됐어요. 그곳에 8년 동안 사역한다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서울상대 나오고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으로 있다가 서울대학원 경영학 박사를 따자마자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덜렁 다 던져놓고 그 오지에 가서 머슴처럼 살고 있어요. 머슴처럼. 뭐 때문에 그럴까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누구 것이라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인 거예요. 그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가라 하니까 가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의 전부기 때문에. 여러분 같으면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시공무원만 돼가지고 연봉이 얼마 된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시공무원만 됐어도 제가 여러분 자녀나 누구에게 멕시코로 선교 가세요 뭐라 할까요? 저보고 미쳤어 그럴지도 몰라요. 시공무원만 됐어도 여기서 그분은 서울상대 우수한 성적으로 서울상대를 마치고 삼성 어떤 회사입니까? 삼성이 한국에서 연구원으로 있다가 서울대학원 박사학위를 따고 딴 거예요. 오늘 또 신문에 보니까 또 그런 사람이 또 있어요. 카이스트 박사에서 스탠포드 교수로 있다가 주님이 가라니까 다 털털털 놔버리고 중국에 선교사를 간 것이 기독교 신문에 난 걸 봤어요.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합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대상포진이 와서 그렇게 됐습니까? 그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걸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는 하지 말지라도 우리는 그렇게는 안 한다 하지라도 최소한 형제들에게 상처는 주지 말고 최소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전도하고 최소한 기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신앙생활 안일하게 하지 말라고 이번에 제가 그 예수님의 교회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이번에 갈 때 설교를 다른 걸 다 써놓고 준비해놓고 갔어요. 갔다 오면 시간이 안 될까 봐. 그런데 제가 그걸 딱 보고 설교를 새로 싹 바꿔서 쓰느라고 애를 먹었지만 주님이 저에게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어요.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실까요? 우리 교회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안일하게 교회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안일하게 살지 마시고 이제 우리가 훗날에 가게 될 그 본향에 가게 될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생각하고 우리가 제대로 살자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을 전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그래서 저는 갔다 와서 제 사무실 여러분 보시고 싶으면 보셔도 돼요. 제가 벽에다 써놨어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예수님처럼 사는가? 나는 예수님을 전하는가? 이게 제 전체 이번에 제가 다녀오면서 몇 차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저 혼자 묵상하고 혼자 기도하고 깨닫는 중에 제 목회의 모든 걸 정립해서 3가지로 탁 내렸어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예수님처럼 사는가? 나는 예수님을 전하는가? 이 3가지 바로 3.1운동이 바로 그 전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앞으로 3.1운동 이제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제 그 동역자 그 20개의 동역 그 하는 이제 모임이 이제 교회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교회에 참석하도록 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짜서 하기 싫어도 이제는 하게끔 제가 이제 움직일 계획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전부 끝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오늘 아침에 눈 뜨고 또 내일 아침에 눈을 뜨시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기 원하시고 무엇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십니까?
우리 세상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세상인 거예요. 여러분들 전부 다 좋은 집에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게 다 여러분들 여관이에요. 여러분들 좋은 차 타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다 그게 렌트 차인 거예요. 못 가지고 가는 거예요. 다 놓고 가야 돼요. 갈 때. 뭡니까? 우리는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우리 대신 죽으신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 우리의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 각자가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 각 지체가 각기 자기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먼저 사랑해야 돼요. 늘 예수님, 자나깨나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중심으로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일부분이 아니고 전부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중심이.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예수님처럼 우리는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섬기면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자신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 다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인생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대단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녀들 들들들 볶고 그냥 빨리 가기로 하지만 인생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닌 거예요. 누가 제일입니까? 우리 주님이 제일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전도해야 돼요.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있으나 마나한 교회인 거예요.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다 죽어서 줄로 꽁꽁꽁꽁 묶고는 그러한 장작하고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날이 오면 우리 주님께서 물어보실 거예요.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전도하시고 주변 사람에 전도하시고 우리 교회 우리는 너무나 안일하게 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 전도하기도 바쁜데 다른 거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전도, 여러분들 전도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